안녕하세요. 지환이와 함께하는 성경 보여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에서 7심판 시리즈 중 마지막 세 번째로 7대접 심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는 7대접 심판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11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최종적인 심판의 시점에 왔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7심판의 3개의 심판 시리즈 중 마지막인 대접심판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것입니다. 15장 1절은 사실 15장 5절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는 15장 2절부터 4절에서 삽입된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6번째, 7번째 재앙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는 반면 대접심판에서는 짤막하게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본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습니다. 이는 4장 6절에서 나온 천상의 예배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4, 5장의 문맥을 본다면 여기서는 순수히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일 뿐이었지만 15장에서는 7대접심판의 초두로서 심판의 메시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화산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또한 그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후자는 바로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즉 전자는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후자는 전자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은 후자는 일시적으로 바로의 군대를 이긴 것이었다면 전자는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승리는 바로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4절을 본다면 우선 이긴 자들은 참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함과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됨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만국에 와서 경배할 것이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금대접을 7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천사에게 그 금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7대접 심판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7대접은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졌던 것이고 6장 10절에서 나왔던 7인 중 5번째 심판에서 나온 성도들의 신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직결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질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보호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는데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경우에는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자 강물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사의 말이 세 번째 심판에서 주어지는 피에 대한 심판이 곧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고 성도들의 피를 핍박자들의 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를 향해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데 이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들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또 나팔 심판에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들의 악한 행위의 반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를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섯 번째 심판에서 주목할 점은 심판의 대접이 짐승의 왕자를 향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접 심판의 강도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세력의 중심부인 짐승의 왕좌를 강타하면서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그의 백성에게는 고통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됩니다. 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풀었을 때에 묶여있다가 풀려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 나팔 심판 모두 큰 강 유브라데에서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입니다. 이 둘 모두 그 당시 로마 동부에 있던 파르티아 군대 위협을 심판의 위협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타내는 바는 다릅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수많은 마병대가 전쟁이 아닌 사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었다면 반면 대접 심판에서 사용되었던 이 수많은 마병대는 진짜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에 모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은 16장 15절에서 독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과 그것에 대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는 이미 계시록 3장 17절과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와 연결된다는 것은 여섯 번째 심판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의 경고가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영적 전투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그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는 위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을 향해 쏟았을 때에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공중으로 쏟았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다른 심판의 경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막연하게 공중으로 대접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이 구절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는 바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고 있고 일곱 번째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곧 다섯 번째 심판의 연장선으로서 사탄을 향한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사탄의 왕좌를 향해서 심판을 쏟음으로써 사탄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었고 이제는 사탄을 향해 사탄의 권세를 나타내는 공중을 향해 쏟음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목표하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고 이것은 대접 심판, 그것도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에서는 어느 경우보다도 이 심판이 최종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인데처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종말적 심판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에서는 다른 심판 시리즈와 달리 지진이나 번개 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19절부터 21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바벨론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망하게 됐는가요? 먼저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로마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느 사건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19절부터 21절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모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일곱 심판 시리즈는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음과 동시에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외국에게 떨어진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도표에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서 재앙의 종류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재앙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의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단을 바로 애굽으로 병행시킵니다. 그렇다면 나팔 심판과 대절 심판이 이랬다면 인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명리라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세계 7 심판 시리즈는 각각 일정한 패턴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처음 4개의 심판은 네 생물과 4마리의 말들에 의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나팔 심판의 처음 4개는 땅, 바다, 물, 샘, 해, 달, 별의 하늘을 통해서 통일성을 가지게 되고, 대접 심판도 처음 4개도 나팔 심판처럼 땅, 바다, 물의 근원, 하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4개의 통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넷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연계 전체를 포괄할 때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심판의 전체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의 완성정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넷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대상, 즉 모든 자연계에 있어서 완성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심판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번개, 뇌성, 음성, 지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심판 이외에도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하나님 성전에서 뇌성, 음성, 번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즉 4장 5절에서 등장한 현상들은 하나의 씨앗으로서 7심판을 모두 예고하고 있는 것을 역할을 하고, 7심판에서 등장하는 나머지 3가지 형상들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열적으로는 종말적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동시에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것은 17장부터 19장까지 등장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21장부터 22장에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최종적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심판 시리즈 중 하나님의 심판에서 2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하늘과 땅, 바다와 산, 모든 자연계를 새롭게 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